3장 1절입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된 이방인 교우들을 위해 수고하다가 로마에 갇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경륜이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죠. 구원 계획. 그리고 실행, 계획과 실행.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는 다른 사도들이랑 11사도, 12사도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죠.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자주 자신을 갇힌 자라고 묘사합니다. 사적인 일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갇혀있기에 이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과 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연결시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여러 가지 경륜이나 직분, 임무, 일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직분으로 보는 것이 매끄럽게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직분으로 지금 번역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3장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 은혜의 직분입니다. 앞뒤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매끄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신 가운데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부르심과 더불어 무엇을 전할 것인지와 또 하나님의 통치 계획도 계시를 통해, 통치 계획이 아까 말했던 그 경륜이죠. 통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과 그 실행. 계시를 통해 다 알고 난 후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직분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할 때 전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고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전할 메시지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계시로 받은 비밀이라고 소개합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계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성도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성도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게는 비밀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예수께서 주신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라고 출처를 알려줍니다. 언제 계시를 받았는지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 부르는 낙원에서 올라가서 직접 받았다. 계시의 내용도 다양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풍성함과 연결됩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도 갔다 오고 같은 말이죠. 셋째 하늘,
학과, 낙원과 아버지의 집, 아니면은 흔들리지 않는 도성, 다 천국을 하늘 보좌, 다 천국을 말하는, 천국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시기는 선교여행을 가기 전, 곧 그가 핵심한 후로 주 41에서 42년경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주 55에서 56년경을 추정하는데 14년 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창조로부터 타락과 구속,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영원한 통치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이 오셨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초림, 이렇게 다 알았다. 하나님 나라의 이 틀을 다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종말론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동일합니다. 요한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같은 계시를 받았죠. 구체적인 것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재림 후 영원한 통치와 심판까지 모두 계시를 통해 보고 깨달은 것으로 확신됩니다.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전에 기록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앞서 보낸 편지일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에베소서 1, 2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밝힌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를 어떻게 또 무엇에 관해 받았는지 짧지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문건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실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제일 최장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년이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이미 계시를 받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에 사역자가 3년 이상 있는 거는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오래 있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 사도들이 오래 있었을 수도 있지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떠남의 원리예요. 고인물은 좋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바울의 편지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려는 의도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배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은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계시는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려주는 존재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천사는 단지 그 계시를 잘 설명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계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혹은 해석해 주는 사람 존재는 천사다. 그래서 이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계시를 주진 않는다. 다른 세대라는 게 뭘까 했을 때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극히죠, 극히. 이방인 가운데 몇몇은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같은 인물들입니다.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근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참여했다. 소수가. 사람의 아들들이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강조합니다. 구약시대 이방인 가운데 성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로 있었죠. 오순절 이후부터 있었다. 그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열거합니다. 전치사 쉰과 함께 상속자, 지체, 참여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구약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상속자에 참여했다, 지체에 참여했다,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한몸됨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속자도 되고 지체도 되고 약속도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꼭 믿으시고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이 복음이 됩니다. 구약은 복음이에요.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이다 라는 것. 어떻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거듭났기 때문에 구약은 복음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였다. 성령 시대였다.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이전부터 쭉 성령 시대였다. 사도행전부터가 성령행전이 아니다.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약교회 성도들, 구약 성도님들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 언약들, 영광, 율법 세우는 것, 예배 약속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그 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감탄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방인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다 불렀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능력 있는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힘으로 해요?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성령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 그에 적합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난 유익한 존재다라고 하겠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일하는지 알았습니다. 잘. 분명 자신이 최선을 다해 수고했지만 그 힘을 주는 분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각성합니다. 많은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계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성도들을 투옥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후 낮아진 상태로 복음을 전한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낮아짐과 더불어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바울 역시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도록 그의 과거의 어두운 면까지도 철저히 주관하였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곧 구약시대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 성취 사건과 거룩 사역의 성취, 오순절 이후로 드러났죠.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경륜은 직분이 아니라 계획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륜이 3장 2절에서는 직분으로 해석하는 게 매끄럽고 여기 9절에서는 계획으로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번역은 그때그때 잘하면 되죠. 하나님의 경륜, 곧 계획은 계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사울 또 바울입니다. 계시를 통해 받은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광대하신 계획과 실행은 창조로부터 구속,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매우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와 능력이 너무 커서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선한 존재들입니다. 선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 아르케, 엑수시아 권세는 선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 하늘에는 내생물, 24장로, 천사장, 힘센 천사들,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치자와 권세들이 누구인지 언급은 없습니다. 이들 중 누군진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때 통치자와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궁극적으로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예정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예표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여함으로 참여했다고요. 바라보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진짜 신학적으로 아주 초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 수련한 건 아니지만 볼 수 있어요. 구약 해석이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많이 벗어나 있어요. 대부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찾은 사람을. 어떤 자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어렵다고 탄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신 거야? 이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미 구약에 구원이 있었으면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했으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오신 거고. 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냐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죠. 말이 되는 질문을 하세요. 약속의 성취에 근거해서 참여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영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성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함께 못 박아 죽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정말 할 때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구속을 말하기 어렵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 역시 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의 집행 문답 대요리 문답 34번입니다.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며 예표, 규례, 절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가리켰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사함도 받았고 영원한 구원도 받았다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신칭의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한 몸이었다. 한 지체였다. 참여했다. 그리스도 안에. 제3이 그 말이긴 한데 그것까지 명시적으로 드러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표가 아닌 실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구약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주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속주 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신교 종교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다신론을 선택할 것인지. 다신교라는 것은 영지주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되죠. 신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부모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죽음의 신 등등등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신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고백해야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여기 보면은 더가 있어요. 더 영어로 보면 있다고 합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로 힘겨워했습니다. 이단들과 내부적으로 방탕한 자들이 일어났으며 복음을 통한 기쁨을 상쇄할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서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바울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기복을 드러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진짜 약해요.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쾌하게 가르쳤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환난을 만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런 환난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달리 말하면 장차 받을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참여할 때 동일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소개한 후 기도합니다. 복음만큼 이제 이방인들도 새 사람으로서 가치가 달라지고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읽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간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가르침 역시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가르침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죠. 저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참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기도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넓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짓지 아니한 하늘에 존재하는 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 곧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각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복음이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 전도로 전파되죠. 복음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곧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거듭남. 옛사람 곧 겉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 따뜻한 사람, 거듭난 자가 된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물이라는 것은 물두멍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사역을 뜻하죠. 그에 걸맞는 삶이 요구됩니다. 걸맞는 삶이 뭐예요? 정결하고 구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깨끗한 삶, 거룩의 은혜로 거룩해진 경건한 삶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이 언약적으로 살아내는 것, 언약적으로 사는 것, 현실적인 것도 아니요 비현실적인 것도 아닌 삶, 언약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죄에 대해 무기력했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의를 쫓아 강건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거를 네 글자로 믿음으로써 써이 믿을신 칭함을 받다 의롭다고 이렇게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죄가 사하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보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임재, 칼빈이 성령 임재설이라고 성만찬 논쟁에서 잘 얘기해 주었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성례를 통해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해 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례나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배와 성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듯 신앙의 성장 역시 동일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자라갑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원문을 따르면 이 구절은 다소 앞뒤가 뒤바뀐 상태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흠정여,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바른 성경. 개역개정판은 18절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19절로 옮겨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부분이 다소 애매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한으로 번역합니다. 지식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런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몸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글이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닙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절과 관련하여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바라보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이죠.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점으로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2020년 전, 아니 2000년, 대략 2000년 전에 점으로 이해하는데 바울은 입체로 설명을 했네요. 이 입체가 뭘까? 입체감은 뭘까? 알아내야겠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느끼게 되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외적인 어떤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복, 환경의 변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뜻해요. 내 내부, 외부로부터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타종은 밖에서죠. 나 밖에서. 밖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역사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은 보내시는 자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십자가 오순절 이후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을 보내셨죠. 신약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들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도의 간구나 생각하는 일에 성령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적합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염려함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여 무엇을 행해서 갚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찬양하게 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또 놀라운 일을 본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 영원무궁 혹은 세세토록 있기를 기도하며 노래해야 합니다.